우리가 묵상하는 큐티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을 죽인 이 반역의 주체들인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를 추대한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가문을 배신하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이 잔인하게 죽인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물음표를 가질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원수 같은 자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속이 뒤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앞서서 우리의 감정대로 뭔가 계획해서 싸우다가는 항상 우리는 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시간의 차를 사실은 잘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속이 후련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시간 밖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는지에 대한 원망이 섞여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 신앙 좋던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와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 좋은 저와 여러분들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충돌하죠. 원망하는 표현, 스스로 어떤 신앙이 없는 듯 마구마구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마치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 사실 하나님과 충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충돌하면 결국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충돌하는 상황으로 바뀌죠. 내면의 깊은 어떤 심연에 빠지는 그런 어떤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을 자체에서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자리를 먼저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수월해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거의 왕의 자리에 가까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하죠. 부흥하지 않는 교회에, 삶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부흥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여러분의 회복의 시간, 부흥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에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악인과 악인의 전쟁을 통해 차멸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침공한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 족속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다른 것 필요 없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그 전쟁을 가만히 지켜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끄는 찬양대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기등등하게 다가오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갑자기 자기 동료들인 세일산 그 족속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모압과 암몬이 서로 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터에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거기에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들의 시체로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악인과 악인을 통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특유의 심판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해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벳이라는 단어는 종, 하인, 노예를 뜻하는 에베드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유력한 어떤 가문의 자제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거칠지만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알은 그의 형제들을 잔뜩 데리고 세겜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마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집안을 대적해 세겜에 와서 행했던 일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마치 데자뷰 되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과 가알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세겜 사람들의 모습도 그게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아닌 가알에게 마음을 줬을까요? 자신의 통치자가 아닌 이방인과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반드시 그곳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요담의 우화적 표현에도 나오듯이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어떤 맛있고 유익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권력을 잡기까지는 뭔들 다 줄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고 난 뒤부터는 이 세겜 사람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과거의 아비멜렉처럼 보이는 가알이 등장하자 또다시 사람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 상황이 변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항상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영원한 약속을 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도 결혼을 약속했다 헤어질 때가 있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서로가 깨어질 때가 있고 같이 살아도 서로가 같이 깨어진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그 고백은 다 어디로 왔나요? 그러나 하나님만에서 여러분들이 거한다면 그 깨어진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7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포도밭에 포도를 줍고 발로 밟아 짜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인데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부하는 스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긴다면 제가 아비멜렉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욱 강하게 해 한번 나와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겜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 가알은 어느 날 들판으로 나가 사람들과 함께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아주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참 이제 흥이 막 무르익어 갈 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보통 때는 용기가 없다가 술 취하니까 막 그냥 자기 나오는 대로 자기 본심을 얘기하잖아요. 아비멜렉을 막 저주하기 시작한 거죠. 마치 우리가 정부를 막 비판하고 막 김정일 정권을 막 이렇게 그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한 이 가알은 먼저 세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불편해하는지 그 불편한 마음을 콕 집어 흔들어야 됩니다. 가알이 주장한 것은 뭐냐? 세겜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 땅의 주인은 그 세겜의 아버지인 그 하몰이죠. 그 하몰의 후손을 찾아 정통성 있는 왕조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이는 아비멜렉에는 가장 치명적인 그 정통성의 문제를 가알이 들고 나온 거예요.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 종족 사람들을 왕으로 세운다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그게 가알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희들과 다른 혈통이다, 그리고 다른 신앙이기 때문에 이 왕권의 정통성이 없으니 이는 반드시 끌어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며 아비멜렉에게 그는 도발한 거죠. 이런 분위기를 자기가 잡고 편성해서 뭔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세겜에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가알이 지금 선동하고 있는 이 성읍이, 작은 성읍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스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아비멜렉의 어떤 첩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가알이 치중의 한 말을 보고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세겜으로 내려와서 이 성문 주위에 매복하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비멜렉이 누구인데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하던 당신의 모습은 어디 갔소? 이들이 바로 당신이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보시죠. 자, 아비멜렉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세겜의 그 성읍 안이 완전 그냥 난장판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스불은 이 가알을 격동시키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말한 대로 아비멜렉이 왔으니 이제 가서 한번 싸워보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알이 굉장히 멋있고 힘있는 어떤 지도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때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기에 응원하는 어떤 함성을 보내죠. 나가서 아비멜렉을 쳐 죽이시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들은 지금 술에 취했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죠.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패할 것이 분명한데도 이 진퇴양난에 빠진 이 가알은 어쩔 수 없이 세겜 사람들의 그 등에 떠밀려서 성문을 열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경솔히 내뱉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으로 빠지는 그 가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가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에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평소리 아비멜렉에게 도발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굉장히 위태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입속에 있는 말은 가벼워요. 괜찮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아주 무거운 것이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을처럼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 가을은 자신이 내뱉은 잘못된 말 한마디에 그 올무에 걸려 결국 아비멜렉과의 싸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정예 군사들 데리고 만반의 이 기습 준비를 하고 있던 아비멜렉과 몽롱한 상태에서 세겜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고, 세겜 사람들과의 전투는 그냥 결과가 뻔한 어떤 싸움이었죠. 결국 가을과 그의 형제들은 전투에서 패해 끝까지 세겜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나 여러분이 어떤 의지하고자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의 공동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핸들링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 일을 어떻게 책임지고 끝까지 자기가 그 일을 완수하는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을과 같이 전투에서 밀릴 것 같으니 자기 안위를 위해서 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가을이라는 사람만 믿고 가시나무 같은 그 이 아비멜렉에 대항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 꿈은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배신의 역사가 난무하는 아주 어두운 부끄러운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1에서 43절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머물렀고 스불은 가을과 그 형제를 쫓아내 세겜에 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세겜 사람들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데려다가 세 무리로 나누고 들판에 몰래 숨어 있다.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온 것을 보고서 일어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정말 어이없는 장면이에요. 이 세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무지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항해서 반역을 행하려고 했잖아요. 물론 이 세겜 사람들 중에서 아비멜렉에게 대항하기 싫고 그냥 이대로 살자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가 가을을 이렇게 추대해서 뭔가 새로운 왕국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간 사람은 그 중에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은 다 죽거나 부상당해서 대부분 그냥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남아있던 성읍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태연히 그 다음날 들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몰랐던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바위에서 쳐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는 가을과 함께 자신을 배신한 그 세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한 무리는 이제 성읍을 막아서죠. 왜 들어가지 못하게. 나머지 두 무리는 가서 들판에 있는 무방비로 있는 민간인과 같은 그 사람들을 공격해 그들을 모조리 죽이고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싸움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가을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가을은 온데간데 없고 아비멜렉과 세겜인들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되어버렸습니다. 배신자와 배신자들의 싸움이죠. 결국 가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장작불로 사용된 거죠. 그날 아비멜렉은 세겜의 한 성읍을 공격해 그것을 정복하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다음 거기다 소금을 뿌립니다. 여러분, 소금을 뿌리면 뭡니까? 우리 민간 신앙에도 소금 뿌리면 재수 없을 때 막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 뿌리는 건 재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이 황폐화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은 다시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은 또다시 이런 반역, 이런 배신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본보기를 한 성읍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대적하면 이 성읍처럼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악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악인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려워해요. 여러분, 악인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공격할까 봐 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의 삶은 평안합니다. 의인의 삶은 가난하나 평안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과 행복에 젖어 있는 삶입니까? 그러나 정말 나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엄청난 권력을 얻은 듯, 그런 사람은 밤에 잠잘 때가 편안히 잠을 하루도 못 자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나쁜 짓 때문에. 언제 자기가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할까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자신들이 직접 세운 왕의 손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운 자의 삶에 상처와 아픔을 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가을처럼 서두르지 말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